드디어 이제 창세기 38장에 요셉 이야기에 끼워져 있던 그 유다 이야기가 있었고,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사건, 요셉의 이야기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족장의 흐름은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그 족장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한 씨의 약속, 앞으로 오실 왕에 대한 약속은 요셉이 아니고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자손인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까지 연결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을 먼저 전제로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요셉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체 그림에서 보면 물론 하나님의 큰 사역에 이 흐름이 있지만 요셉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죠. 자기가 가장 의지하게 되는 결국 자기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기는 그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먹을 것을 가지고 갔는데 형들은 그를 웅덩이에 빠뜨리고 자기가 가져간 먹을 것을 가지고 같이 먹고, 결국 자기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애굽의 길로 팔아넘기고, 아마 거기에서 이게 정말 사람이 이런가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불신과 미움이 찰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게 훨씬 더 덜한 경우에서도 그런 걸 본 적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에서가 자기가 장자권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삭의 축복을 받는 그 순간에는 자기가 받을 거로 생각하다가 그걸 뺏기고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셉은 보면 그 에서와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다른 선택을. 사실 요셉의 환경을 보면 일단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으면 다시 자기 가족에게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 이후의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애굽은 이 소위 그 바다에서 온, 그러니까 원래 그 이집트의 고대에서부터는 왕조가 뭐 22왕조, 매당조 뭐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왕조가 이제는 바다에서 온 소위 씨피플이라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이집트가 넘어갑니다. 그 힉소스라는 그 종족이 애굽을 차지하고 왕조를 이룹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죠. 뭐 태양신 레 또는 라라고 하죠. 암몬, 오시리스, 호루스 뭐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고,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을까? 그를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요셉의 꿈입니다. 꿈. 그거밖에 그가 붙들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전혀 다른 두 개의 꿈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같은 내용이죠. 모든 형제들의 집단이 자기 집단에게 절을 했다.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준 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꿈을
괜히 철없이 형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미움을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단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감출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사실은 너무 인간적으로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감출 길이 없고, 그것이 깊이 요셉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환경은 전혀 반대야. 자기 형제들 언제 만날지 그 기약도 없고, 부모, 아버지에게도 완전히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길을 가잖아요. 애굽에 지금 노예로 갔는데 진짜 이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을 법하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그 생활을 보면 그 꿈을 붙들었던 것 같아. 그 꿈을 붙들지 않았으면 그가 거기서 그렇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할 수 없었을 거라. 일단요, 사람은 마음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미움이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의 모든 인생에,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저 사람만 미워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한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의 연약한 면이 드러나기 시작해. 자꾸 이 사람을 말로나 뭘로 찌르고 싶은데 정작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쉽게 찌르는 말을 하는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참 희한해요. 이 대학 때 한참 우리나라에 그 권위적 정부들이 있을 때 막 정부에 저항해서 싸우던 그 운동권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운동권 학생이 그 정부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뭐 이런 이거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뒤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점점 그의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드디어 막 내가 가장 미워했던 그 대상에 대해서조차 내 마음에 칼을 내려놓고 나니까 내 마음도 평안해질 뿐더러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 하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다른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근데 요셉이 만약에 그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미움의 칼을 품고 있었다면 절대로 보디발 장군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심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형통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복수의 칼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그 야곱의 구명정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어떻게 이룰지는 몰라. 그것과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붙든 거야. 그래서 아주 낯설은 곳, 전혀 다른 신들을 믿는 곳,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죠. 종족도 완전히 다른 종족이죠. 자기는 셈족인데 이 사람들은 다 함족이야.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때 그 함께 하시는 그 인간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것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해. 결국은 그러한 면이 보디발 장군에게 보여지죠. 자, 2절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뭘로 보았을까요? 그가 하는 일마다 어떻게 뒤집히든지 잘 돼. 그가 하는 일마다 더 좋게 결론이 나는 거야.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결과적으로는 좋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범상치가 않아. 이 사람이 잘한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 복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손자병법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용장이 부려 지장이요, 지장이 부려 덕장이요, 덕장이 부려 복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용맹한 장수보다 지혜로운 장수가 더 낫고, 지혜로운 장수보다는 덕 있는 장수가 더 낫고, 덕 있는 장수보다는 복 있는 장수가 최고다는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걸 이 세상에 이길 길이 없습니다. 요셉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총괄하는 집사가 됩니다. 집사가. 자, 4절부터 봅시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라는 게 집사예요.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어요. 그래서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의 삶이 살만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호위대장 집의 것을 전부 자기가 다 관리를 하고 마음대로 하니까 권세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모든 면에 편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자, 6절 끝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전 이 남자에게도 아름다웠더라고 얘기를 쓰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멋지게 생긴 거예요. 아마 자기 어머니도 미녀였겠죠. 이 아버지가 제일 먼저 뿅 간 사람이니까 아름다웠겠지. 그 용모를 받아서 요셉도 아름다웠더라.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적인 면에 그 강점들 있잖아요. 강점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거, 멋있게 생긴 거, 미인인 거, 이것도 강점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인간의 강점이라는 것이 약점이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너무 용모가 잘생기면 학교 다닐 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 하도 따라다녀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근데 요셉에게 있는 이것이 마치 강점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어쩌면 약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좀 못생겼으면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그렇게 같이 하자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단 말이에요.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그때 요셉이 그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거절하였다 하면서 사실 요셉으로서는 주인의 아내의 호의를 받으면
오히려 합리화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아무도 모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그 보디발 장군이 시위대장이니까 워낙 높은 자리이고 밖으로만 돌아치니까 안에서 이 안주인이 외로울 수도 있는 것이고 보디발 장군이야 밖에서 얼마든지 다른 여자를 취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온갖 합리화시킬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요셉은 20대 한참 혈기왕성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외롭고 아무도 없고 근데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때 그가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9절에 나오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그래서 당신이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그 다음에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잡아주는 것이 요셉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할 때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항상 의식이 될 때 그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보고 계심 이것을 느끼는 순간 이 모든 합리화할 수 있는 것들 다 없어지죠. 할 수 없어요. 계속적인 유혹이 있는데 거절하면서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그럴 만한 환경조차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안 만드는 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자 9절에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이 말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을 살게 하시면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어. 다 네 맘대로 해.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것과 너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름을 붙여서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은 마치 요셉의 선악과 같은 거예요. 요셉의 선악과. 사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를 생각을 할 때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까지 과일 하나 가지고 온 인류가 죽어야만 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과일 하나 가지고. 굳이 왜 하나님은 거기다가 그런 선악과를 두셔서 영원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먹겠지.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요셉의 환경에 한번 대입을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자기 주인이 그 주인의 집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오직 하나, 부인은 건들면 안 돼. 여러분 같으면 그 부인을 건들겠습니까? 주인을 배신하거나 주인을 넘어서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전에는 내가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한은 그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넘어설 수 없는 선이에요.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한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똑같이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고 할 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한 그걸 절대로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그러니까 범하지 말 것을 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라 이거죠.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도 완전히 뒤집어 놓고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거기서 자기의 선악과를 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에 계속 복이 있죠. 자,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11절에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갑자기 없는 때가 있죠.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하필이면 옷을 어떻게 하다가 그 칠칠맞게 옷을 버려두고 왔을까? 이제 겉옷을 잡힌 것 같아요. 잡히니까 이렇게 빼질 못하고 그냥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왜 옷을 놓고 갔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겁니다. 상황적인 거고. 일이 꼬이려면요 별스럽게 꼬입니다. 이게 꼬인 거야. 자기는 빠져나오는데 옷을 두게 됐더니 이제 그 여자가 모함을 하기 시작하죠. 14절에 보십시오.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자, 히브리란 말이 유대인들만을 히브리라고 안 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에서는 외국에서 온 가난한 노예들, 아주 이 바닥 인생들, 그 사람들을 통틀어서 히브루, 하비루라고 했어요. 그 중에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던 거죠. 하비루라고 그랬어요. 이 하비루가 그러니까 종족적으로도 애굽 사람이 아니었고 사회적 지위도 아주 낮다는 것을 보이는 한마디가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를 희롱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남편이 왔을 때도 히브리 종이 17절에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 그랬더니 보디발 장군이 노해서 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쩌면 이 보디발 장군의 마음속에는 일말의 의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 정도 되면 종이면요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죽이지 않고 감옥에 넣었어요. 그 아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지도 모르고 여하튼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안 될 수 있는데도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가는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 꼭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돼. 근데 마지막 결과적으로 보면 요셉은 감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감독하에 이루어진 커다란 서사극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졸지 감옥에 들어가죠. 요셉의 마음은 세상에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왔죠. 자기는 보디발 장군에게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와서 정말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억울함 전에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계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전혀 아닌 상황이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드는 유일한 것은 요셉이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두 개의 끈만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참, 이 꿈이 아니었으면 요셉이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무슨 성인 군자라 이렇게 되고 뭐 용서의 화신이라 이렇게 되고 그거는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자, 근데 감옥에 가서 2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이 소리 나와. 요셉과 함께 하셨대. 감옥에서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복을 생각할 때는 언제나 환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환경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번에 내가 어떤 일도 잘 됐고 뭐 돈도 많이 벌었고 뭐 자식들 하는 일도 잘 됐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안 되면요.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 건가요? 지금 외견적으로 보면 요셉은요, 이 세상에서 계속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자유인이었다가 자기 형들이 배신해서 종으로 됐죠. 거기서 잘못한 일들 없는데 감옥에 들어갔죠. 계속 망하는 길로 가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미래적으로 예언적으로 주신 그 꿈을 붙들었다는 면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과 동전의 앞뒷면이라니까요. 그걸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삶에서 어떤 미움과 불심과 분노와 이런 것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감옥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뭐 잘 나가서 하나님이 복 준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이걸 보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뇌성마비를 있던 송명희 씨 생각해봐요. 송명희 씨를 보고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자신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 몸에 갇혀서 모든 사람 앞에서 가장 모멸적인 행동을 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아주 우스꽝스럽게 행동을 하고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내게 복 주셨다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거기서 깨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난 얘기인데 이화여대에 이지선이라는 분이 교수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지선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대학생 때 자기 오빠랑 차를 타고 올림픽대로를 가다가 사고가 나서 불이 나서 온몸에 화상으로 그 이뻤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지고 수술만 몇십 번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수술 받고 계속 그런 사람인데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몸은 망가졌지만 계속 공부를 해서 교수로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 이 세상에 뭔가 잘 나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감옥 속에까지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자, 21절 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서 나와야지,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상관이야, 무슨 소용이야. 이게 관점의 문제라니까요. 간수장이 옥중 죄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태국에서 이 선교사님이 그 태국의 그 목회자들을 키우는데 한 사람이 그 산족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는데, 한 사람이 와서 교인이 돼가지고 잘 믿더래요.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이 우리 교회 왔다 하고서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하나 부탁을 했어요. 보따리를 주고 이것을 어느 동네 누구에게 갖다 주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따리를 자기 오토바이에 싣고 가다가 태국 경찰한테 걸렸어요. 그게 마약이었어. 근데 태국에서 마약에 걸리면요, 재판도 안 합니다. 그냥 감옥에 들어가요. 완전히 어떤 함정에 걸렸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이 마약과 관계도 없는 사람이, 목회자가 걸려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통보도 안 해. 집에다가 마약으로 걸려서 들어가면 막 수소문해서 알아냈습니다. 면회도 안 돼. 한 2년인가 뒤쯤에 드디어 면회를 하러 갔어요. 갔더니 그 교도소 안에서 교회를 세웠어. 교도소 안에서. 그리고 교도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그 사람이 거기서 설교하고 있는 거야. 재판을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재판을 받아야 뭐 선고를 받고 몇 년 살고 나오죠. 나올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뭐 교도소 다 알아요. 탄원을 하고 뭐 하고 해서 기다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그 교도소에서 없어졌어. 치앙마이 쪽에서 한참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방콕 쪽에 또 마약사범 교도소에 이송이 됐어요. 재판도 안 받고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분이 또 거기 가서 또 교회를 세웠어. 교도소 안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겠다. 그래서 모르겠다. 그 사람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억울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길을 오히려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가장 흉악하고 가장 마약사범 있고 뭐 그런 데에다 예수님 믿는 교회를 세우게 한 거예요. 그것도 2군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참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똑같은 경우예요. 감옥 생활에서 요셉이 형통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사는 환경, 거기서 형통하다 하니까 다른 사람 다 감옥에 있어도 자기 혼자 다니면서 간수 뒤에서 뭐 서류 가지고 다니면서 힘쓰고 뭐하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그의 삶을 보면 시편 105편 17, 18절 봅시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애굽에 보냈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게 감옥에서의 요셉의 모양이에요. 발에 착고 차고 몸에 쇠사슬이 있고
그 상태로 절그럭 다니면서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나는 형통하다. 그 상태예요. 그 환경을 성경은 그가 형통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함이 뭐냐고요? 다른 면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일이 잘 풀리는 사람? 넘어져도 돈방석에 앉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형통하다. 어떤 사람이냐고요? 형통한 사람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시편 1편 1, 2,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을 묘사한 내용이 3절이에요.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형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겁니다. 나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에요, 물. 근데 시냇가에 나무가 있으니까 환경이 아무리 바뀌는 환경 관계없어요. 나는 시냇가에서 뿌리를 물에 내리니까 마르지 않아요. 그게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환경은 어떤 환경이든 관계없어요. 뿌리가 물에 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밖에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시냇가에는 물이 있어요. 죽지 않아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과 관계없이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건 뭡니까?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영혼의 샘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 2절에 뭐라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그 영혼이 항상 말씀으로 윤택하게 된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환경이 아무리 다른 환경이 있어도 그 심령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도 얼굴에는 은혜라고 써 있어요. 사랑이라고 써 있고 평안함이라고 써 있고 환경과 관계없이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아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어요. 겨는 물과는 전혀 관계없는 게 겨예요. 말라 비틀어진 게 겨예요. 그리고 이 겨는 바람이 휙 불면 휙 날아가,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 정처 없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세상 환경에 휘둘리고 사는 사람이 바람에 나는 겨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도 끄떡 없어. 이쪽에서 불어도 끄떡 없어. 심령 깊이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그게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로 외부적인 환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한 사람은 내부에서부터 내게 있는 평강,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때의 평강과 거기서 받는 평안함, 흔들리지 않음, 이런 면이 나에서부터 출발해서 외부의 환경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심령에서부터 형통함이 보여지니까 그걸 보디발 장군이 보고 깨닫고 간수장이 보고 깨닫고 그래서 맡기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어요. 그렇지만 환경이 완전히 바뀌진 않죠. 착고를 차고 있고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형통한 자야. 한번 우리의 형통함을, 우리가 추구하는 형통함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될 때 영적으로 샘솟는 샘물이 우리 심령에서 와서 나는 기쁘고 평안해지고, 환경과 관계없이. 근데 그것이 실제 내 삶의 환경조차도 바꿉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의 삶의 환경도 바뀌었죠. 감옥 안에서도 삶의 환경이 바뀌죠. 바뀌어요. 그리고 그 바뀌는 것이 넘쳐서 그게 결국은 바로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 그러니까 그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니까 감옥에 들어왔던 빵 굽는 자, 술 맡은 관원, 그들이 꿈을 해석하게 해달라고 하고 결국 나가서 그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지만 나중에 바로에게 꿈 해석하는 자를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요셉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 꿈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가다 보니까 내가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서 그 형통함이 퍼져나가고 마지막에는 바로에까지 가서 내 심령 속이 형통하였다가 어느 적절한 시간이 되니까 환경이 바뀌는 형통함이 오게 되는 겁니다. 총리가 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언제나 기쁨을 누리고 살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마지막에 봅시다. 마지막에 그 시편 105편에 18절 봤잖아요. 19절 봐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먼저 요셉이 아버지 집에 살을 때 꿈 두 개를 꿨잖아요. 하나님이 미래를 예언하는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은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두 사람이 꿈을 꿔서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게 다 이루어져서 마지막 자기가 총리 갈 때까지,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드디어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응할 때, 약속대로 되어진 때까지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묶이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되냐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현실의 차이를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꿈은 내게 이렇게 주셨는데 현실은 왜 이렇습니까? 말을 안 했겠어요? 그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결국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서에도 그러잖아요. 믿음이란 뭡니까? 정한 때가 있느니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는 오게 되는데, 그걸 기다릴 때는 도대체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오나고 기다리지만 막상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노예 생활, 요셉의 감옥 생활, 그 가운데 환경적으로, 객관적으로, 외부적으로 볼 때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지만 오히려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 속에 살아 계셔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이 나가서 어디를 가든 인정받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그의 환경이 바뀌고 총리까지 가는 그 길을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길에 내가 원하는 환경입니까? 지금 이 환경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변화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나 자주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환경의 변화는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것이고 말씀이 나를 충분히 단련할 때 환경의 변화가 오는 것이고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심령에서의 형통함.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어떠한 환경도 관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삶이요, 심령이 형통하면서 점점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따뜻함과 사랑을 같이 느끼게 되고 삶이, 주변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실제 삶까지 형통이 미쳐지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은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에 진정한 형통함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만을 붙들고 가면서 별의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나도 상식이 안 맞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저 사람도 상식이 안 맞는 말도 안 되는 일도 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